시온 찬양대 신뢰악단 찬양 감사합니다.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고 또 찬양대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한 모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AD 28년 어느 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12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이 늘 가까이 두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안드레, 마태, 알표의 아들 야고보, 빌립, 셀롯인 시몬, 바돌로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서 갈릴리 서쪽 헬릴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헬린산은 이 뒷날 팔복산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장소에 팔복기념교회당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 6, 7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요 진리 가운데 진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좋아했고 타 종교인들도 이 산상보훈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산상보훈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또는 매일 묵상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2019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다시 팔복의 말씀 이 설교를 두 번째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의 저천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의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네스입니다. 페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자리 바로 페네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난한 자의 단어가 있는데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절대 극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절대 극빈자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입니다. 나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애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체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에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그 당시 세례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의 직업, 자기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세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관원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불구한 것이 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구원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여서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의 모델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요파 비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요파 시몬의 집으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게 하게 했습니다. 그 시간 요파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몬아 이걸 잡아먹어라. 이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걸 먹으라 했지만 또 시몬은 2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몬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준 거로 시몬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당신을 모시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환상이었구나,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몬이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세례와 최초의 성령 역사가 고넬료 집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응답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질도 나의 일도 나의 편견도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내는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바울 뒤를 이어서 최고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거스틴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럼 둘째로 2번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두 번째 말씀하기를 둘째도 겸손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또 어거스틴 말하기를 셋째도 겸손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그리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 산정인교회 장로였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 산정인교회 장로일 때 그 담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선생님 오산학교의 제자입니다. 나이도 30세 차이가 나는 아들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행사가 겹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날 예배 시간을 늦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 장로님,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하고 살짝 뒷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그 뒷날 하는 말이, 큰일 났다. 민족의 지도자여, 우리 교회의 선임 장로인 조 장로님과 목사님이 저렇게 불화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하는 염려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마친 주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올라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조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국가를 위한답시고 사람을 만나고 행사를 쫓아가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날 목사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불편하게 한 것을 참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케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요,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조만식 장로님의 유명한 실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 왕은 교만하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습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빼앗겼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져서 신음을 합니다. 이때에 재상이 지나갑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지나가는데, 예배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돌볼 수 있어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내인이 지나갑니다. 요즘 말하면 장로요 권사입니다. 장로의 권사가, 저기서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내 갈 길이 뭔데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 요즘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신음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맞은 자국의 피를 다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를 부축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일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치료비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를 맡겨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며 누가 선한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상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네 가지 질문에 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도록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불구하고 왜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악한 자들인데 저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불신자, 가족과 친척, 이웃을 구원하려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약함과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합니다. 이웃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크루즈 토픽 하나를 소개합니다. 2,000여 명이 타고 가는 크루즈선이 가다가 한 여행객이 갑자기 선장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선장님 배를 빨리 멈춰주십시오. 선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반려견 강아지가 방금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선장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배를 한번 멈추고 다시 출항하려고 하면 이 큰 배가 한번 멈추고 출항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한번 멈추고 다시 출항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 시간이 또 허비되는데 2,000여 명의 승객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장님, 만일 사람이 빠지면 어떡하십니까? 선장이 말하기를 멈춰야죠. 사람을 구조해야죠. 그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바다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별 수 없이 배를 멈추고 그 사람을 구조하고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강아지만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강아지만큼 아끼고 있습니까? 요즘에 장례식장에 슬피 우는 통곡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피 우는 통곡 소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반려견 장례식장입니다. 반려견 장례식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슬피 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90세의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호상이다고, 우리 아버지 살 만큼 잘 사셨다고 별로 슬퍼하지 않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자기 집에서 기른 강아지가 1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17년이면 사람의 나이로 하면 100세입니다.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는 순간부터 얼마나 온 가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통고가 울더니 눈이 붓고 식음을 전폐해서 기운이 빠지고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대가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는가 하는 말에 나는 내 환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오고 고난이 와도 사랑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암 치료병 가운데 하나가 암을 미워하지 말라, 암을 친구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대장암 투병 생활이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암 투병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걸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암 투병하신 분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혜인 씨는 암 투병하면서 4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고, 오늘이 어제 죽으면서 하루를 더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의 단 하루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 4가지 행복을 느낀다고 이혜인 시인이 말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졌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기적처럼 놀라며 감동을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태양을 볼 수 있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양말을 신을 수 있고, 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수와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에 흥분하여 말하기보다는 이 또한도 지나가리라, 시간이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의 시간을 기다렸더니 평안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힘겨운 암 투병 생활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였습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내가 천국을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통치입니다. 장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야 할 천국, 그걸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하나는 통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 가정에,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내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천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남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 산에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말씀에 반응하라. 너희는 주 안에 겸손하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국을 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론의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